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일시적이지만 굉장히 어려움과 혼란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9절을 다시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건 바로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여기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자살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여기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늘의 권능,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뉴스거리로도 여기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하면 권능의 일보다는 문제들, 단점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단히 흥미롭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뉴스거리로 여기고 또 아주 발빠르게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주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온 이 예루살렘에 이 사건을 다 퍼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살한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 공동체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재무를 담당하고 있던 책임자가 자살을 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일이 이 정도 됐다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일은 충분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입니다. 공동체에 배신자가 생겨서 스승 팔고 그 배신자는 자살했으니 이게 세상의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칫하면 이런 상태에서 이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초대교회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봤더니 말씀해 보니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롭게 조직을 정비했다, 그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 성령께 그 뜻을 물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선교회 자치기관 여선교회가 임원을 선출하는 날이죠. 또 다음 달이면 당회가 열리고 또 일꾼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교회 일꾼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진행돼 나아가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을 세울 때는 기준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도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런 전통적인 기준, 이것도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서 있는 달임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새로 기준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 말하는 직분의 기준, 이것을 먼저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집사를 봅니다. 시무집사는 입교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 7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집사는 교인된 의무를 다하고 예배 그리고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권사는 입교인 15명당 1명의 비율로 세워집니다. 이 말은 입교인 15명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권사가 되려면 우선 집사로 5년 이상 연임한 35세 이상 7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권사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담임자의 방침은 여기에 또 플러스돼서 권사가 되려면 최소한 주일 성수하고 의무 생활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해야 권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장로를 봅니다. 장로는 입교인 30명당 1명의 비율로 세워집니다. 30명의 입교인의 영성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장로가 되려면 우선 권사로 5년 이상 연임을 하고 나이가 40세 이상 67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당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고 지방회 제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고 장로 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장로는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등을 보좌합니다. 또 담임자를 도와서 임원 활동을 지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신앙을 지도합니다. 중요한 대목은 장로는 담임자를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서정한 이 평신도 직분자의 기준과 사명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기본이 이 정도라는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의 수에 들어가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수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궁성거리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행동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푼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병을 잘 고치나 한번 가서 보자, 이래서 모여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 모여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여있다고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함께 다니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 그 뜻은 동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혼 서약을 할 때 서약하는 내용을 보면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여 혹은 남편으로 맞이하여 뭐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함께할 것을 서약을 하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사도는 그런 사람이 자격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이게 바로 사도의 자격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겠다는 거죠. 사도의 수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본 걸 말하는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부활의 목격자에 대해서 말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자그마치 500명이나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더러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 한 500명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이 500명 중에서 지금 한 명, 자리가 비니 한 명의 사도를 뽑겠다는 거예요. 사도의 경쟁률이 500대 1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서 2명 청구해서 한 명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기에 이런 엄청난 경쟁을 뚫려야 되는 걸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은 사도가 어떤 자리냐라는 거예요. 이 물음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방향 제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꼭 서문에 이렇게 그는 글을 썼습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사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다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는 자칭 사도라고 얘기했고 사도권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권세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다 알듯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의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전달하는 거하고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사도를 강하게 주장하고 사도를 그렇게 사도에 대해서 집착을 하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사도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사도들의 그 전한 말을 듣고 감동돼서 변화되어서 자기도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파하는 그 상황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들은 설교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말문을 열어가냐면 예수님이 언제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그날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다.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받아서 증거자,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그러는데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내가 전에 들은 말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말하는 이 어투와 그리고 일반 변화받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투는 너무나 다르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갖는 설득력은
또 다르죠. 당연히 직접 얘기하고 직접 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말하는 그런 것에 감동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얘기해도 지도 보지도 않은 주제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설득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선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훨씬 더 잘 설득을 할 테니 나는 사도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어디다 뒀냐 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자기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거고, 그래서 나는 사도의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이 사도가 되기를 원했고 그걸 복음을 전파하는 데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500대 1의 경쟁률을 통해서 선출되는 진짜 인정받은 공인된 이 사도의 자리,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이 사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를 뽑는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이 자리가 이게 무슨 어떤 자리이길래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가? 아마 우리가 이 사도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와 있는 사도를 선출하는 이 과정을 보면 야, 이건 뭔가 굉장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우선 나와 있지요. 두 사람이 추천되지요. 제비뽑기 하지요. 또 거기서 한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이걸 보면 사실 이 사도의 자리는 대단한 것이 틀림없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리가 무언길래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세우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는 19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닌 사람입니다. 여기 그 당시에 대학 다닌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그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대학 총학생회장이 되면 그 사람은 거의 교도소에 한 번은 다녀와야 되는 그런 시국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는 학생들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학생회장 되면 감옥 가야 되는데 왜 길을 쓰고 저 자리에 올랐으려고 할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길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니까 그 길이 정치에 입문을 하는 길이었어요. 잠시 고생하는 순간은 있지만 그 길이 결국에는 자기를 출세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 당시 사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학생회장 되면 출세의 길이 열리듯 출세할 수 있는 자리가 사도의 자리입니까? 사도가 되면 세상적인 명예나 출세의 반열에 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겁니까? 사도로 세워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주장한 바울도 순교했어요. 사도를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순교할 사람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를 뽑는 본문의 상황과 가정이 얼마나 엄숙했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요. 그 중에서도, 그 다수의 사람 중에서도 2명을 천거해서 1명을 뽑는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가 사도로 추천이 됐어요. 이제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 1명은 사도가 되어야 되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나를 추천했느냐? 나 죽기 싫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묵묵히 순교할 각오로 하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들은 제비 뽑기 전에 기도했고 제비 뽑은 결과 마띠아가 12사도수에 들게 됐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사도로 선출이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에 맞고 참수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도직을 순교직으로 받아들이며 교회를 세웠던 이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직분의 문제를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내심 기대했는데 직분 받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해 있는 분들을 목회하다 보면 가끔 봐요.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까? 우리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연말을 결산하며 새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직분과 직책이 주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직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요, 헌신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나의 사명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헌신은 정말 보람된 거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사도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의 반열에 기꺼이 들어가 충성하다가 순교한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의 수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을 봅니다. 스포츠나 예술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설치해놨습니다. 여기에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동판을 만들고 이름을 새겨 넣어서 길이길이 보존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리는 것이 더할 수 없는 명예이고 그리고 영광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 천국의 전당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이 기억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담긴 디모데전서 1장 12절 화면에 나와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